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몇 분 안 되는 여러분이나 아니면 오늘 또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을 향해서, 주변을 향해서 인사하실 때 하나님 은혜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를, 감사를 하늘에다 아무 데다나 어디 곳인가 그 인사 받을 분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시도록 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사랑이 솔직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능력이 없으면 확실히 아무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또 무시하게 되고 또 소외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그 증거의 말씀 하나 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솔직히 능력이 부족하고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능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능력 있는 사람은 있건 없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생기면 좋아하고 못생기면 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입니다. 예수께 들으시기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이, 날씬한 것과 뚱뚱한 것이, 크고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사람은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잘해주면 좋아하고 못해주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잘하냐 못하냐 보다 중요한 게 네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말라기 1장 8절 이하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아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안 받으신 것은 재물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 그 증거로 누가복음 21장 2절 이하를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걸 보시고 가랐을 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보세요, 액수는 부자가 훨씬 많아요.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이에요. 그러면 액수를 받으면 부자 걸 받지 왜 가난한 걸 받겠냐고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돌려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예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팔아서 돈으로 하면 두렙돈은 훨씬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렙돈이냐 20렙돈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사람이. 아무리 큰 돈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게 있고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서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수준과 가치는 어디 있을까? 잘생긴 외모, 가지고 있는 능력, 아니면 소유한 재산, 탄탄한 건강, 아주 좋은 인격, 다 좋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두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한 말에 있다. 시작. 수천 년 역사가 지나면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말이더라고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뭐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이 한 삶, 그 삶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한 말도 못지않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해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수천 년 전에 한 말이지만 지금도 그 말은 그렇게 인용되어 있고 사용되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사람은 살고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지금도 계속 인용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인류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하참 좋은 말입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참 좋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 아무나 못해요. 우리 흔히 비난을 때 아이고 말은 잘해 그 비난하는데 다시 되돌리면 말 잘하기는 쉽냐? 말 잘하기가 쉽냐고. 너 말 잘해봐라.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 이게 또 교회에서 비난하는 말 있어요. 돈만 많이 내면 장로 주더라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나 그 말을 들을 때. 맞아, 그 돈 준다고 장로 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가만히 되려보니까 또 반문을 해봤어요. 돈 내기는 쉽냐? 되돌아서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더라고요. 말은 잘해. 말 잘하기가 쉽냐고. 너 자신을 알라. 너 그 말 해봐라. 그 말 하기 쉽지 않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의사 선생님이 이 말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그분이 틀린 얘기 했냐고. 아니에요. 그분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그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화제되고 있어요. 말 잘해야 된다. 시작. 그 말에 가장 권위를 두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 이루느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너에게 주고 보냈는데 폐기 처분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폐기 처분하지 마라.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일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룬다. 말을 바꾸면 내가 향한 중요한 기준이 천지보다 율법이고 천지보다 선지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가르칠 때 계명의 중요함을 알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는데, 자, 한번 시대를 이렇게 구분하면 첫째가 율법이든 은혜법이든 아무것도 없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율법이고 은혜고 아무것도 없던 시대. 에덴 동산에 무슨 율법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헌법이 있었냐고? 없었어요. 노아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무슨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법도 없는 시대에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법이 없어도 잘못은 잘못이다. 시작. 말을 바꾸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잘못된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 법으로 처벌을 못한다 할지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없어도 노아 시대나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간음을 범했습니다. 아하, 법이 없어도 죄는 죄구나. 시작.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다고 막 죄를 지면 율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도 율법 없는 법으로 망하게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율법이 없을 때는 무엇이 판단했을까? 로마서 2장 15절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도 뭐는 있구나? 양심은 있구나. 율법은 없어도 양심은 있구나.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로마서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느니라. 율법이 없다고 죄가 없는가? 율법에 죄는 없는데 양심의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무율법 시대에서 두 번째 율법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도 약점의 한계가 있어요. 이 율법의 한계, 그게 뭐냐? 법은 알려주었는데, 법은 있는데 범하면 해결할,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약점이 있는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대로 살면 법대로 사는 거지 그렇다고 의로운 것은 아니다. 옳지, 시작. 그렇지, 내가 법을 다 지켰어. 그건 법을 다 지킨 것이지 그렇다고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예. 자, 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법을 지킨 것이지 의로운 게 아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을 다 지키면 뭐라고 생각해? 의롭다가 아니야. 법을 다 지키면 법을 다 지킨 것이지 의로운 건 아니네. 법을 다 지키면 법을 다 지킨 거지 의로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 설정이 참 다르구나. 이 기준 설정이 참 다르구나. 우리의 기준 설정과 하나님의 기준 설정이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 맞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도적질 안 했다고 도적질 안 한 것이지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을 안 했다고 간음을 안 한 것이지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보완하려고. 이 은혜의 법이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해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칭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서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깨달아지면 구원 받은 것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죄송한데 아직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한국을 살잖아. 나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제가 자주 가잖아요. 1년에 2번은 꼭 가는데, 미국을 이렇게 가서 보고 한참 있으면 우리나라가 다 미국 따라가더라고. 근데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을 제가 가서 보니까요, 이건 슈퍼가 장난 아니요. 이거 슈퍼가 아니요. 시민을 다 먹여 살리겠더라고. 그 슈퍼 하나면은 어마어마해. 조금 과장을 하면 그 안에서도 차 타고 다녀야 되겠어. 어떻게 큰지.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커져가고 있어요. 가지고 그 한 방에 가면 거기서 막 다 살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막 카트를 조금 더 과장하면 트럭이요. 보통 우리가 가게 가면 뭐 주세요? 얼마예요? 그리고 왔잖아. 이거는 막 새로 담듯이. 그러니까 가게를 필요한 것만 사러 간 게 아니라 잔뜩 사다 놓고 일주일 먹고 어떤 분은 한 달 먹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점점 따라간다 하는 걸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느끼는데,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그 이제 물건을 잔뜩 샀어요. 욕심이 나서. 그런데 나가려고 계산해 보니까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너무 많이 사서 그 못 나가고 이제 계속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돈을 내준 거야. 그러면 내가 나가도 되죠. 내가 빚을 갚은 건 아니지만 갚아줘서 갚은 거 있죠. 이게 돈은 가능한데 죄는 가능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야. 죄가 있어. 근데 주님이 갚아줘서 의로워졌다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의로워진다, 그 얘기요. 이렇게 하면 설명 잘한 거요. 이게 설명 잘한 거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도 더 나쁘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예수 믿는 것이 더 나쁘지는 않아요. 느끼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러지. 나는요, 제가 이렇게 막 어제도 이렇게 막 제가 꾸준일 뭐 다 합니다. 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내가 보니까 농약 치는 것 같아. 농약. 뭐 청소도 좋고 뭐 이동하는 거 좋은데 농약. 왜냐면 농약은 그 해롭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래, 차라리 내가 해로운 게 낫지 누구를 해롭게 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농약을 해서 막 저걸 다 이렇게 뿌렸어. 그랬더니 우리 노한섭 집사가,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괜찮아, 자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싹 이것들 막 싹 죽이느라고 막. 왜냐하면 이게 막 벌레가 막 많아. 거미도 많고. 근데 별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막 거미줄 치면 또 거기 들어오지고. 그래서 막 농약을 막 싹 쳐가면서 막 굳은 일, 낮은 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 아무래도 그걸 제일 낮은 일을 한 게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이시더만. 왜냐면 나는 사찰이 해야 할 벌레 죽인 것까지밖에 못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는 일까지 내려갔다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고마워 안 고마워, 감사해 안 감사해,
그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무슨 뭐 복 받으려고 왔습니까? 그 지금 오해한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뭐하러 왔는데요? 그 주님의 은혜가 고마워서 감사해서 나온 거야.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님이 내 죄를, 여러분 농약은 대신 치면 돼요. 빚은 갚아주면 돼요. 그러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처님도 안 되고 공자님도 안 되고 마호메트도 안 돼.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 좀 알고나 얘기해. 뭐 종교는 다 똑같다 알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청소 보면요, 내가 이렇게 청소 보면요, 세상에 교회당 안에 담배꽁초가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진짜. 물론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허물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딱 해당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담배꽁초 주워보세요. 그러면 버리지 않습니다. 안 주우니까 버리는 거야. 자기가 주워보면 그렇게 버릴 수가 없어요.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죄인이고 주웠다고 의인이고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윤리적인 저 차원의 문제고, 죄를 안 져도 죄인이고 죄를 져도 죄인이고, 인간은 다른 건 몰라도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를 갚아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 3장 11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이고 의롭게 사는 것 또한 믿음이니,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러면 무율법 시대가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가 있습니다. 은혜의 법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의 삶을 네 박자로 또 들여다 보니까 법이 없을 때도 법을 지키고 산 사람이 있어요. 1등입니다. 법이 없으니 법이 있으니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 2등입니다. 법이 없어서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 3등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 4등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네 박자로. 1등은 내가 해줄게. 법이 없을 때도 법을 지키고 산 사람. 1등부터 시작. 얼추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웃는 거는 뭐 틀렸다는 얘기를 이제 웃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은 지금 몇 번입니까? 딱 나오죠? 내가 몇 번으로 사는지. 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법이 없어도 법을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야곱은요, 참 놀라운 게 법이 없어요. 말라기 읽어본 적도 없어요. 말라기도 안 나왔으니까. 그런데 11조 생활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있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 1번하고 법이 있어도 안 하는 사람 4번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또 뭐 항변을 많이 해. 근데 잔소리 말고 그냥 들어. 잔소리 말고 그냥 들으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내 말을 티 잡으려고 하지 마라. 흠 잡으려고 하지 마라. 1.16도.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다 이런 그 사람 2번이죠. 법이 있을 때 법대로 사는 사람. 가인, 소돔, 고모라 사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 다 3번입니다. 법이 없어서 법을 어긴 사람. 자, 지금 우리는 잘해봐야 2번이고 아니면 4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있건 없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니 법이 없어도 죄는 죄고 악은 악이니 하나님의 심판은 하시더라, 그 말이죠. 창세기 19장 13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듯
저가 온전하진 않고 부족하지만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라요. 요지는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나 버릴 것은 1.1이규례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버릴 것은 1.1익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말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시대의 문제, 시대 차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8장 9절 이하를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마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하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거라. 너 가나안에 가면은 거기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삶이 있을 거다. 너는 그대로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을지라도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자, 이게 심각한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0장 9절 이하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 저주하지 마 임마, 너 죽어.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이고, 해당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있네. 끔찍스러운 말씀이죠. 자,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런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합한 말씀이었다 그 말이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 그때는 옳았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곤란함이 생긴 것이지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 지금 우리가 들을 말씀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 지금 말씀드렸고, 시대는 달라져도 그 말씀의 중심은 옳은 말씀 아니냐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요즘 말로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은 저 말을 개의 안 대해요. 왜? 세상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에게 한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진짜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풍습 가운데 하나가, 아들이 자꾸 이렇게 여자를 건드리고 다니니까 차라리 그 여자를 건들 바에는 내가 해주마. 그래서 엄마가 아들하고 이렇게 성생활을 해줬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지금 그거를 성경에 들이대면 지금 뭐 할 일이요? 그게 그거 죽일 일이요. 그러나 세상 사람 윤리와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못된 여자 건들고 다니느니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게 낫다. 그 나름은 차악이라고 할까? 최악은 아니고 차악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세상은 차악이지만 성경은 이게 예수님 아니지, 모세 시대에는 패 죽일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겠는데. 다시 말하면 그랬다고 죽일 일은 아니고 또 그랬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안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는 과정을 또 하나 보여줄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예수님이 이제 은혜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달라집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제 옛사람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살인치 말라, 그렇죠. 십계명에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은혜법입니다.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마다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걸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율법은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은혜법은 말합니다. 미워하지 말거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한 단계 주님이 높여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율법은 행동을 터치하고 은혜법은 마음을 터치하는, 율법은 현상을 터치하고 은혜법은 본질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미워하지 마. 안 미워하면 안 죽일 거 아니에요. 이게 업그레이드예요. 율법에서 은혜법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자,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를 보면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율법은 간음하지 마라, 현상, 행동을 터치하는데 은혜법은 음욕을 품지 마라, 본질을,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죠? 나는 너희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라. 지금 뭘 깨닫습니까? 율법은 현상의 법이라면 은혜법은 본질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행동을 터치했다면 은혜법은 마음을 터치한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바뀌어 율법으로 다 살지 못하고 살 수도 없지만 그 정신만큼은 버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시대가 바뀌어 율법대로 다 지켜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지 말고 그 정신만큼은 감안하고 살아라. 지금 요지가. 음식도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음식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제가 누누이 하는 말입니다. 모든 동물은, 짐승은 다스리는 존재였구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는 너희 식물이 되리라. 저게 먹어야 할 식물입니다. 저게 율법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저 율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기도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먹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먹지 말라고 한 것과 이번에 먹으라고 한 건 인간의 수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00살, 1000살 살 때는 먹지 마라. 120살 살 때는 이제는 먹어라. 자, 레위기 11장 2절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혹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자, 율법이 또 보완합니다.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렇죠? 그러니까 육축을 먹되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하는 것은 먹어라. 그러니까 율법이 조금씩 달라지게끔 보완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 이것이니, 물고기입니다.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물고기는 먹어라. 먹는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어라. 자, 레위기 11장 20절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건 너희가 먹어라.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자, 수준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현실에 삶에 증명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저게 내가 강조하는 것보다 나보다 한 10배는 세게 강조한 분이 이상구 박사님이거든요. 그죠? 내가 이상구 박사보다 한 10배는 더 세게 강조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10배는 더 유식하니까. 근데 이분이 의사잖아, 의사. 돈 잘 벌던 의사예요. 근데 자기 몸에 병이 15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잖아. 자기는 환자를 고치는데 자기는 병 15개가 낫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가 음식을 바꾸고 나서서 충격받고 그 돈 벌던 걸 포기하고 지금 건강의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상구 박사도 뭐 고기 먹었다. 이상구 박사도 뭐 아프다. 틀린 말은 아닌데 잘 들으세요. 그래도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렇게 바꿔서 지금 저 연세에 저만큼이라도 건강하지, 옛날식으로 살았으면 벌써 돌아가셨어요. 뭐 채 식었다가 죽었다, 육 식었다가는 안 죽냐고. 날 씌는데 죽었다, 뚱뚱하면 안 죽냐고.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자, 그러면 삶에 증명된 것들이 뭐냐?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라. 증명된 삶을 무시하지 마라. 증명해가는 삶을 무시하지 마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더라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좀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그 어려울 때도 들기름, 참기름이 항상 있었어요. 그 들기름은 계란 후라이 할 때 썼고 참기름은 밥 비빌 때 썼어요. 그런 우리 집도 잔치 때가 되니까 돼지 비계를 사다가 막 그 골로에다 올려갖고 철판에 막 녹여서 기름이 막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놈을 퍼단다. 그걸로 부치게 철질 이걸 해서 쓰더라고. 고구마나 뭐 파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갖고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돼지 기름으로 쓰고. 또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돼지 기름을 녹여가지고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하얗게 굳어요. 그러면 그걸 한 숟갈 떠가지고 아무데나 넣으면 맛있어요. 하다. 지금도 삼겹을 구워서 먹고 한 서너 첩 남긴 데다가 파설이, 상추 삭삭삭 가위로 썰어서 밥 봉기에 넣고 비비면요, 천국 갈 때 싸갖고 올라가야 됩니다. 맛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지금 그 돼지 기름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돼지 기름 빼놔가지고 그걸로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걸, 해롭다는 걸 이제야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돼지 기름은 가능한 한 기름을 빼서 백숙으로 뭐라 그래 이거? 수육으로 기름 쪽 빼고 수육으로 먹으라고 그러지, 그거를 막 구워서 튀겨서 먹으라고 하지 않죠. 자, 레위기 3장 17절 볼까요? 율법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마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미 3,500년 전에 주님은 기름을 먹지 마라 이렇게 써놨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3,500년이 지난 지금에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얼마나 우리가 무식합니까? 자, 레위기 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를 말지니라. 3,500년 전에 한 얘기. 지금도 저걸 그래도 가능한 한 저대로 준수하고 지키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몰몬교들하고 안식교인들입니다. 증명됐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집단적으로 건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내가 죽을 병 걸렸는데 이렇게 나았습니다, 죽을 병 걸렸는데 나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마다 전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음식을 바꿨습니다. 채식 위주로. 다 그래. 전부 TV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마다 전부 뭘 받고 살았다? 음식 받고. 내가 지금도 뭐 목사님은 이제 그만 건강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잔소리 말고 계속 할 거야. 건강이나 야. 내가 이 나이 돼서 보니까 돈도 중요하고 뭐 진급도 중요하고, 진급은 무슨 은퇴했는데 진급이야. 내가 너무 놀란 게 군대 가보니까 어느 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 참모 총장님도 나보다 어려 이미 이제. 아니 은퇴했는데 진급이 무슨, 은퇴하고 무엇이고 건강이 중요하다니까. 이런 알지도 몰라가지고 잔소리 말고 건강이나 야. 할렐루야. 진급을 뭐 하지 말라는, 돈을 벌지 말라는 아니요. 돈 벌어놓고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건강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건강하고 진급하고 건강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뭘 봉사하고 하여튼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뭐요? 건강이요. 그러면 뭐 먹지 마라? 기름 먹지 말란 말이에요. 기름. 율법을 무시하지 마라. 자,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뭐냐? 할례 율법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뭐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또 나왔지만, 그런데 우리는 할례라고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쓰냐? 포경수술이라고 그래. 성경은 할례라고 그러고 우리는 포경수술. 수천 년 지나고 보니까 이 포경수술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군대 가서 했어요. 군의관한테 못하고 군종사병한테, 아니지, 의병한테 야매로 밤에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식보다 야매로 하는 게 낫대요. 왜냐하면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해놓는 게 더 낫다고 또 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우리는 내과가 목욕탕이었고 내과가 스케이트장이었어요. 여름에는 목욕탕, 해수욕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왜냐면 여름에는 물이 차니까 목욕하고 겨울에는 얼으니까 스케이트 타고. 5, 6, 7살 되면은 전 애들이 팬티 입고 목욕하는 애가 없었어요. 거의 100% 다 빨가벗고 목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봤지. 6살짜리 고추를 100% 덮였었어요. 근데 지금 목욕탕 가서 보세요. 난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고 여탕 가볼 일도 없고 거의 99% 다 할례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이게 역사가 수천 년이 지나고 보니까 전 지구상에 있는 여자들 자궁이 그래도 가장 깨끗한 게 이스라엘 여자래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는 이 율법이 아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수천 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유익하다는 게 이제 과학과 의학이 증명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내가 알기로 초등학교 때나 이제 남자들 전부 어렸을 때 보내서 수술을 하게 되죠. 우리는 할례라고는 안 해요. 포경수술이라고 그러죠. 그게 성경은 할례예요. 자, 정리가 됐습니까? 그것이 율법이건 은혜의 법이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무시하지 마라. 시대에 따라 해석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정신만큼은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말씀은
중요하다. 말씀대로 보고 있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